23장 11절로 35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백부장들을 불러 이르되 밤새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안에 일러서되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더러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다 같이요 이르되 아멘. 1911년도에 노르웨이의 히러리 경과 그리고 영국의 스캇 경 두 팀이 남극을 정복하기 위하여 두 팀이 떠났습니다. 노르웨이의 히러리가 아니고 아문센인데요. 노르웨이의 아문센경은 남극을 여행한 사람들의 그 경험담을 듣고 하나하나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너무 추우니까 에스키모들이 어떻게 사는지 에스키모 법대로 탐험을 하기 위하여 장비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 루트를 하나하나 연구를 하면서 그 자기의 장비와 짐을 끄는데 에스키모들이 사용하는 개가 가장 적합하다 해서 개 썰매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얼마 정도 가야 되는가? 우리가 보통 인간이 걷는데 하루 100리 걷는데 개들이 썰매를 타고 하는데 개들을 생각해서 썰매 끄는 개를 생각해서 하루에 30km 그리고 6시간씩만 이렇게 전진하기로 계획을 잡고 그것도 하루에 6시간씩 그 다음 날은 꼭 하루 쉬고 그렇게 해서 한 발 한 발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서 그들이 돌아올 때 먹을 장비, 음식 이런 것을 보관하고 짐을 조금씩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아문센 탐험대는 그 대원 가운데 한 명이 이빨을 뺀 것 외에는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저는 무사히 자기 나라로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스캇 경은 자신이 이미 남극 지방을 몇 번 여행을 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 답사를 하지 않고 남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기 위해서 개보다 이렇게 모터 엔진을 달린 썰매로 그렇게 가기로 결정을 해서 이렇게 이 아문센 팀들은 개썰매로 가는데 이 스캇경 팀들은 영국 팀들은 모터 엔진이 달려있는 썰매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짐을 망아지에다가 맡기고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출발한 지 닷새 만에 얼마나 날이 추운지 모터 엔진이 다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아니해서 망아지마저 동상에 걸리고 다 얼어 죽었습니다. 대원들도 동상에 걸렸습니다. 발이 퉁퉁 부어서 신발을 신는데 1시간씩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10주간 대원들이 무려 1300km를 걸어서 남극에 도착했습니다마는 이미 노르웨이 팀들이 먼저 도착해서 남극에는 노르웨이 국기가 꽂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돌아올 때입니다. 돌아올 때 노르웨이 아문센 팀들은 계획대로 한 발 한 발 갔습니다만 영국의 스캇경이 이끄는 영국 팀들은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서 1명, 2명 죽어갔고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출발한 지 200km가 된 그 지점에서 스캇경마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스캇경이 이런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영국 신사답게 죽을 것이다. 우리의 죽음이 역경을 이겨내는 영국인들의 의지와 힘이 결코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했습니다. 참 멋진 유언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제대로 무장하지 않는 팀이나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이렇게 맞게 되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준비를 하면 유비무환, 환란이 없다. 이거 참 많이 듣던 소리요, 또 많이 봤던 구절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글을 쓰면서도 원고에도 그렇게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신정부 때 우리 어릴 적에 그때의 대통령이었던 정부에서 삼공화국에서는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글을 시내 곳곳에 붙여놓은 그 프레이즈가 제가 눈에 선합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준비를 하면 환란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인들에게 있어서 항상 준비해서 있어야 할 게 무엇인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준비하면 환란을 이겨낼 수가 있고 환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멘붕이라 그러잖아요. 이 약자죠. 멘탈 붕괴 아닙니까? 이 멘붕 상태가 되면 바로 마음이 무너져서 그 마음을 제대로 다스릴 수 없는 상태가 바로 멘붕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멘붕이 붕괴하면 마음이 붕괴하는 것이고 마음이 붕괴가 되면 생각이 이렇게 붕괴되는 것이고 생각이 붕괴가 되면 바로 믿음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수인이 준비해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예수인들이 항상 믿음으로 유비무환 준비할 때에 환란을 이겨낼 수가 있는데 그 믿음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지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간에 다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는 다 천지차입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아침 다르고 저녁 다릅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았지만 이 사람이 정말 성령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참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뭐냐? 하나님이 항상 자기를 지켜주시고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인들은 평소에 준비할 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한 주 동안 환난 없이 유비무환 믿음을 잘 준비해서 환난을 극복하고 환난을 이겨나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면 먼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1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더요. 시작. 사도 바울이 사내들인 이 공회 앞에서 자신의 재판을 받는 이유가 바로 부활의 예수를 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자 부활을 인정하는 바리새파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이 사두개파, 이 두 파가 서로 치고받고 싸움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서로 싸우기 위해서 자신이 이렇게 그 자리를 이렇게 좀 피하고자 하는 지혜를 냈지만은 아무 소득 없이 바울은 또다시 감옥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밤이 되었습니다. 혼란이 왔습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인생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울 곁에 서서 하시는 말씀이,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곁에 있다, 에피스템이란 말입니다. 곁에 있다, 곁에 있다. 이 말은 함께하다, 가까이하다, 에피스템입니다. 곁에 있다. 그리고 담대하라, 나를 세우라, 이 용기를 가지라. 그러니까 인생의 고난이 있을 때에, 밤이 찾아왔을 때에, 내 생각대로 하다가 그래도 이렇게 접질러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의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곁에서, 함께해서, 가까이에서 용기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에 어떤 사람의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고, 하나님이 나에 가까이 있다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고 하는 것. 바로 이런 사람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담대히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용기는 신앙의 용기입니다. 이 신앙의 용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동행한다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밤이 지났습니다. 밤이 지났습니다. 아침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침에도 또다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12절에 보니까 40명의 유대인들의 특공대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사생결단한 데서 눈에 불을 켜고 지금 바울을 죽이면 되겠다. 지금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그 소리는 이 당시까지만 몰랐지만 조금 있다가 자기의 조카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것도 밤이에요. 초조합니다. 어려워요. 환란이 찾아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조금 있다가 밝았는데 해가 뜨면 뭔가 희망이 보여야 들리는 소리는 뭐냐 하면 너 죽이겠다고. 삼촌을 꼭 죽여야 될 사람들이 40명이 눈이 불을 켜고 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마음이 초조했을까. 밥에 무슨 독약을 넣지 않았을까. 간수가 혹시 변심해서 나를 어디 또 끌고 가는 게 아닐까. 아무리 성령의 지배를 받은 바울이지만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그런 모습을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그러나 여전히 사도 바울은 그날 밤에 나타나셨고 말씀하셨던 그 놀라우신 주 성령의 음성, 바울 곁에 서서 하시는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시리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를 내다보고,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내다보고 비전을 가지고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 모든 환난을 헤쳐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따라 하십시다. 믿음의 확신. 믿음의 확신. 믿음의 확신을 갖는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을 알지 않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환난이 많았습니까? 형들로부터 왕따 당했습니다. 돈 20전에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종놈으로 팔려갈 때에 무슨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팔려간 곳이 보디발 집안의 종놈이었습니다. 무슨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무슨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환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요셉이 이런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동행 하시는 하나님,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환난의 무게를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 그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3년이나 따라다녔고 메시아라고 추정했던 그분이 졸지에 십자가 죽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한 10번 정도 나타나셔서 말씀했지만 아직도 긴가민가,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확신을 갖지 못한 그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10번 정도 나타나시고 난 다음 마지막 성천하실 때 뭐라고 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 생명 닿을 때까지. 예수의 사람이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병에 걸려서 고통당해서 살든, 졸지에 사고를 만나가지고 이 땅을 떠나든, 어떻게 살든 예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의 품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죽을 때까지 함께 한다고 하는, 도와주신다. 이렇게 내가 아무리 힘들고 환난을 당해도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세상 끝날까지 죽을 때까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붙잡고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제가 우리 이근사님 지난 월요일 마지막 신방을 갔을 때, 그때 주일 오후에 제가 서재에서 모든 사물을 마치고 저 아내에게 이렇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아무래도 내일 신방 가야 할 것 같음. 저 말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극존칭인데 뭐 저는 잘 그리 못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성 비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살아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도 죽어야 없어지지. 준비 바람. 마지막 살아계실 때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야 할 것 같음. 9시 반 출발. 그래 카톡을 보냈습니다. 갔습니다. 가서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다 같이요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 어려워 낙심될 때에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 어려운 시험 당하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이 찬송이 이근사님 살아계실 때 제일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송입니다. 근사님 누워 계시고 제가 허리를 숙여서 찬송할 때 성경을 들고 제가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끄떡끄떡하면서 찬송. 한 손을 잡고 한 손 성경 들고 눈물이 안 났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근사님이 한 손을 내 손 잡고 왼손은 자기의 그 몸을 이렇게 치면서 아멘. 아멘입니까? 마지막이었어요. 큰딸 황년자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좀 많이 힘을 내는 것 같아요. 저는 많은 죽음을 봤어요. 아, 마지막 하나님 힘을 주시구나.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아주 죄송한 표현이지만 죽음 직전에 있는 분들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납니다. 저는 그 냄새를 합니다. 얼마 못 가겠구나.
더 애절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근사님은 마지막에 그런 환난 속에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이 내 자신과 함께한다, 주 나를 지키리, 주가 나를 지킬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 때문에 그 찬송할 때 그 힘을 다해서 이렇게 치면서 그 찬송을 따라하면서 눈을 깜빡거려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어떤 자가 마지막에 주의 손에 붙잡혀서 그 천국의 영광 가운데 찬송을 하면서 그 천사들의 환송을 받으며 입성할 수 있느냐? 평소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 잘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보호해 주시고 있다, 보호해 주시고 있다, 보호하신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이렇게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14절로 16절의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14절 시간 관계상 14절만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오늘 이렇게 서운한 40명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부장에게 명령을 해서 바울을 조사하겠다고 좀 끌어내라, 공회로 좀 보내라. 왜 그랬냐 하면 그렇게 이동 중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울의 생질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 음모를, 그 계획을 듣게 됩니다. 신비한 거 아닙니까? 그 생질이 바울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삼촌, 유대인들이 40명이 지금 삼촌 죽이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바로 백부장에게 말을 합니다. 내 조카를 천부장에게 보내라. 그리고 내 조카가 천부장에게 가서 이 음모를 얘기할 수 있도록 좀 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도 내 자신을 보호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이 경륜을 우리는 믿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죠. 나도 나의 목표를 돌아볼 때 내 힘으로 살아왔는가, 내 의지로 나의 계획대로 살아왔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피할 길을 아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참 수렁과 그 웅덩이 속에서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경륜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언제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주고 있다. 이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다. 자기의 뜻대로 된 것이 없다. 이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나중에 26장 넘어가면 아그리빠 왕 버니게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이렇게 포성줄에 묶이고 외에는 다 나와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한다라고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의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까? 어떤 사람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호해주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 이 믿음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는 보도를 우리는 지난 이틀간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김영철을 위해서 미국에서 대하는 그 경호가 특급 경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우마저도 최고 예우를 해줬다고 합니다. 왜냐? 미국과 북한의 그 정상회담을 위한 특별한 인물, 요인이었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경호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천사도 흠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나라의 정상회담을 위하여 준비하는 그 사람도 그렇게 밀착 경호를 했다면 하나님은 그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적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걸 믿는 사람은 성령의 지배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사명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질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22절로 23절, 24절을 다 같이 23절, 24절 시작. 지금 바울의 조카로부터 지금 이 위급한 정보를 들은 이 천부장이 이제 밤 3시입니다. 밤 3시에 우리나라로 밤 9시입니다. 밤 9시에 바울을 호송해 갈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 그 다음 기병 마병입니다. 70명, 그 다음에 앞에 창을 들은 창 200명을 준비시킵니다. 470명, 한 사람을 위해서 건 500명을 준비시킵니다. 게다가 여러분 보십시오. 24절 보니까 또 바울을 태워 그냥 가게 한 거죠. 바울을 말에 태웁니다. 네, 짐승을 준비시켰다고 해서 말을 태워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천부장은 25절을 보니까 아래 와가지고 총독 벨리스에게 편지까지 합니다. 변호해주는 편지까지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죽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에 붙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내가 주와 그리스도와 하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명의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고 붙잡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만 밤에 천사가 나타나 옥문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옥에서 끄집어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끄집어내야 줬어요. 왜?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기적이 아니지만 오늘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천부장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사도 바울을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게 되면 유라굴라 폭풍 가운데에 오늘 다 죽게 되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을 다 살려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넘어가게 되면 멜리데 섬에서 바울이 독사에 물렸습니다만 하나님이 그 독사를 불에 태워 죽이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순간마다 하나님은 베드로나 바울을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아멘입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자주 말했는데요, 믿을 진짜 발을 앙자입니다. 무엇을 바라느냐? 무엇을 바라느냐? 바로 그 믿음의 지향점이죠. 내가 살아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사람이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명령받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 어떤 사람이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셔서 예배합니다. 살아있어서 예배합니다. 살아있을 동안 예배합니다. 살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예배할 수가 있습니까? 살려주셨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동시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을 동안 예배 드리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사람이 도와주는 것은 일시적이요, 단편적이요, 변화무쌍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은 영원토록 불변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쓰임받을 게 없을까? 예배 후에 제가 광고를 일부러 안 했습니다만, 예배 후에 우리 교인들이 어머니 김숙애 집사님을 좀 많이 위로해 주십시오. 저도 수요일쯤 돼서 우리 김숙애 집사님에게 위로 예배를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면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어머니 집사님, 살아있을 동안 어머니의 사명이 뭡니까? 며느리의 신앙 보고, 먼저 천국 간 아들 며느리 신앙 보고, 예수 잘 믿는 게 사명이다. 나의 사명이 뭘까? 우리 권사님 기도의 빈자리 내가 메꾸는 게 내 사명이다. 내 사명이 뭘까? 한 명이라도 전도하는 데 앞장서야 되겠다. 전도의 사명을 가지자. 이렇게 사명 가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지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유비무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준비해야 될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이 한 주도 평소의 믿음 준비해서 성령 지배로 이 한 주 살아가는 복된 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